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주변 사람들 때문이야. 환경이 바뀌면 나도 행복해질 텐데. 하지만 정작 묻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내 안을 잘 돌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고요한 미소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를 단단히 세워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비밀을 찾아갑니다. 왜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또 어떤 이는 끊임없이 불평할까?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길 위에 함께 걷는 연등입니다. 한 줄의 댓글이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가 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몹시 괴롭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부처님 곁에 앉은 그는 연거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그러하냐? 부처님이 조용히 묻자 제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몰라줍니다. 제가 진심을 다해도 오히려 오해를 받고 상처만 남습니다. 이런 세상, 이런 사람들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근처에 핀 작은 연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너는 지금 연꽃이 진흙을 탓한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고개를 들고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은 연못처럼 고요했고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란다. 그것은 스스로 향기를 피워내고 자신을 키운다. 진흙을 불평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진흙이 있었기에 연꽃은 피어날 수 있었느니라.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너는 지금 세상을 바꾸려 한다. 사람들을 바꾸려 하고 환경을 바꾸려 애쓴다. 그러나 마음을 돌보지 않고는 어느 곳에 가도 평온하지 못하리라. 제자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 마음을 돌보다니요.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세간의 일은 바람과 같다. 언제 불어올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느니라. 바람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배의 돛을 조정할 수는 있지 않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 행복한 이는 바람을 탓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바람을 이용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 마음의 힘이 내면의 지혜이니라. 잠시 후 부처님은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를 깎아 절구를 만들고 연장을 다듬으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항상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 사람은 고작 나무나 깎는 일밖에 못해.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 장인은 말없이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깊은 산 속에서 부처님께 공양할 나무 그릇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그릇은 너무도 정갈하고 정성스러워 부처님께서 손수 사용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웃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리도 고요하고 정갈한 물건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장인은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다듬었습니다.
마음이 거칠면 손도 거칠어지고 말도 거칠어지지요.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나무도 말을 듣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은 마음의 뿌리를 마르게 한다. 불평은 복을 쫓아내고 내면을 황폐하게 만든다. 그러나 내 안을 단단히 가꾸면 외부의 거친 바람도 이겨낼 수 있다.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을 탓할 줄은 몰랐습니다. 언제나 바깥만을 보았지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외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고통은 내 생각 때문이 아닐까 하고요. 제자의 말에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생각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제 안에서 올라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저는 스스로 불안해지고 스스로 상처를 만들고 때로는 아무 일도 없는데도 화가 납니다. 부처님은 나무 그늘 아래에 앉으셨고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으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좋은 생각은 향기를 피우고 나쁜 생각은 도끼를 풍기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모른다. 말로 내뱉는 순간 그것은 업이 된다. 제자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말도 업이 됩니까? 부처님은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말은 생각의 열매이고 행동은 말의 뿌리이다. 생각이 곧 업의 시작이니라. 부처님은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젊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힘들게 논을 갈면서도 늘 이웃을 탓하고 날씨를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곤 했습니다. 왜 나는 이리도 불운한가? 왜 저 사람은 쉽게 사는가? 그의 말은 늘 불평과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 논에서 일하던 노인은 같은 햇빛 아래, 같은 바람 속에서 늘 조용히 일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바람도 감사하다. 오늘도 살아있음의 복을 느낀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논에는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농부의 논은 병충해가 돌고 수확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노인의 논은 풍성한 벼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 농부는 화가 나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납니까? 우리는 같은 날, 같은 논에서 일했잖습니까? 노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내 마음을 돌보았네. 불평은 땅도 메마르게 한다네. 고요한 마음은 물처럼 스며들어 땅도 부드럽게 하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가벼운 줄 안다. 하지만 말은 칼보다 예리하고 독보다 깊게 스며든다. 누군가를 향한 불평은 곧 나 자신을 향한 저주가 될 수 있다. 제자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찰하라. 부처님의 음성은 낮고 단호했습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그저 지켜보라. 마치 흐르는 구름처럼 바람에 흩날리는 잎처럼 아, 이런 생각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의 수행이니라. 부처님은 작은 돌을 주워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물 위에 떨어뜨려 보아라. 제자가 돌을 놓자 물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불평은 이 돌과 같다. 처음에는 작아 보여도 그 파문은 멀리까지 퍼지느니라. 한 번의 불평은 수많은 번뇌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고요한 마음은 그 파문을 스스로 가라앉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 생각을, 제 말을, 제 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복이 되게 하라. 생각이 지혜가 되게 하라. 그것이 내면을 키우는 수행자의 길이니라. 세존이시여, 그럼 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생각을 멈추기도 어렵고 말도 자꾸 튀어나옵니다. 매일 불평하지 않으려 해도 어느새 또 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질문은 간절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후회하며 자신을 책망했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 마음의 습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란 깊은 우물과 같으니라.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고 물을 길어 올리지 않으면 그 가치는 드러나지 않느니라. 부처님은 옛 제자 수다타 장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수다타는 당시 큰 부자였으나 늘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수많은 재산과 종들, 큰 저택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을 비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복은 비움에서 시작된다. 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뜨겁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재산을 털어 기원정사를 짓고 부처님과 승단을 위한 공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베풀며 자신의 마음이 채워짐을 느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었고 비우는 것이 곧 채움이었음을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 속에 씨앗처럼 숨어 있느니라. 자비, 관찰, 침묵, 절제, 이 모든 것은 실천의 이름으로 꽃 피우는 수행이니라. 제자는 다시 묻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나쁜 말을 듣고도 그것을 옮기지 않는 것, 작은 친절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 모두가 자비요 수행이니라. 또 다른 제자가 고요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분노가 많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땐 어떤 실천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나뭇잎을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나뭇잎을 흔들 수 있지만 그 뿌리는 움직이지 않느니라. 분노는 바람과 같다. 그것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 그때까지 자신을 지키는 것이 수행이니라. 그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분노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 그것이 침묵의 힘이군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숨을 들여다보라. 그 숨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끝나는지 관찰하라.
숨을 따라 마음이 흐르고 숨을 따라 업이 맑아지며 숨을 따라 지혜가 자라나느니라. 제자들은 모두 잠시 숨을 들이쉬고 고요히 내쉬었습니다. 그 한 호흡에 그들은 처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작은 말, 작은 기다림, 한 번의 숨 들이쉼조차 내면을 키우는 수행이라는 것을요. 제자는 그날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수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한참을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다가오셨고 말없이 곁에 앉으셨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무엇이 너를 두렵게 하느냐?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수행자답지 않은 마음을 자주 품습니다. 누군가가 칭찬받으면 질투가 납니다. 누군가가 실수하면 속으로 기뻐합니다. 때로는 제 마음이 이기적이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이런 제가 과연 수행자의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부끄럽고 후회스럽습니다. 어느 날은 화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후 깊은 죄책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제자의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 침묵은 비난이 아닌 깊은 수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백은 마음이 깨어 있다는 증거다. 자신의 어둠을 볼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부처님은 옛날 안빠따 장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안빠따는 거친 성격과 고집으로 많은 사람들과 다투고 욕설을 내뱉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이 아끼던 종이 떠나며 남긴 말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 곁에 있으면 제 마음도 괴로워집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도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런 제가 변화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바위도 천천히 깎이면 부드러워지듯 굳은 마음도 반복된 수행 속에 깨어나느니라. 안빠따는 그날부터 매일 남몰래 자신이 상처 준 사람이 이름을 읊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수년 후 그는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말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욕심, 분노, 후회, 그것들은 인간이 가진 연기의 흔적이니라. 문제는 그것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데에 있느니라.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렇다. 있는 그대로를 마주하는 그 용기가 이미 수행이요 자비이니라.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너는 자주 자신을 미워한다. 그러나 기억하라. 부처가 되려는 자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품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완벽한 사람이 된 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희망의 불씨를 본 자의 미소였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완전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복은 고백과 깨달음, 그리고 다시 걸어가려는 마음에서 자라나느니라. 그날 저녁 해는 서서히 지고 있었고 연못 위로 퍼지는 햇살은 황금빛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부처님은 손에 작은 연꽃을 들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연꽃은 진흙에서 자란다. 그러나 그 잎에는 물 한 방울 스며들지 않느니라. 왜일까? 제자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진흙이 있어야 피어날 수 있지만 그것에 젖지 않기에 더욱 고결하느니라. 수행자의 삶도 그러하다. 세상에 발을 딛되 거기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니라. 부처님은 이번엔 강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강은 소리를 내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이 바위에 부딪히면 소리를 내지만 깊은 강은 조용히 흐른다. 마음도 그러하느니라. 깊은 마음은 시끄럽지 않다. 자기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을 들으며 내면에서 울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그 순간 하늘에는 한 마리 새가 날아올랐습니다. 부처님은 그 새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느냐? 그러나 날개로 중심을 잡고 하늘을 가로지른다. 우리도 그러하다. 세상은 흔들림이 있지만 자신의 중심을 알고 그 위에 날개를 펴는 자는 어느 바람에도 휘둘리지 않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연꽃처럼 되고 싶습니다. 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고요한 마음을 지닌 채 밝게 피어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라. 그 마음이 이미 수행의 시작이니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녁 햇살에 따라 긴 그림자가 제자들이 발밑에 드리워졌습니다. 너희는 저 그림자를 보느냐? 그것은 너희 몸이 있어 생기는 것이다. 그림자는 어둠이 아니다. 존재의 증명이니라. 마음속의 어둠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며 고뇌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등지고 걸어가면 언제나 빛이 너를 앞서 이끌 것이니라. 모든 제자들은 말없이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살랑 불었고 연못의 수면이 은은히 흔들렸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이야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복은 매일의 침묵 속에, 작은 인내 속에 누군가를 위해 참고 듣고 비우는 그 마음 속에 깃들어 있다. 그대들이 걷는 이 길이 이미 복 그 자체니라. 오늘 우리는 물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이는 불평할까? 그 해답은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이는 내면을 가꾸었고 불평하는 이는 바깥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연꽃과 강물, 바람과 그림자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 한 번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말이 복이 되는지 내 숨이 고요를 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도 수행은 시작됩니다. 복은 지금 이 순간 나의 자세에서 싹 트는 법,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연꽃 한 송이 피어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길 위에 함께 걷는 연등입니다. 한 줄의 댓글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고요한 하루를 축원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봅니다.